자, 법탁경. 파세나디 왕이 사고를 쳤다 그랬죠. 예, 그냥 총사령관을 그냥 모함인지 의심인지 모르겠지만은 총사령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처형하고, 그런 일 있으면 참 뭐냐 황당하거든. 자기도 이 왕자를 지킨다는 것은 항상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허망함에 이제 부처님께 와가지고 자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왕 못하지. 자기가 한 일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거는 또 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자기가 한 일을 후회, 내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샤트리아 왕의 한계, 내지는 부처님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을 행간에 집어넣은 그러한 경이 이제 법탁경이 되고, 그 경 가운데 이제 우리가 13번 다시 세존이시여, 저는 관정한 끝샤트리아 왕으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자는 사형을 시키고, 벌금을 물려야 할 자는 벌금을 물리고, 추방해야 할 자는 추방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한이죠. 세존이시여, 그런 제가 법정에 앉아 있는데도 그들은 나의 말을 가로막고 중단시킵니다. 자유니까요. 왕은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스스로는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죠. 죄인조차도. 그 다음에 죄인만 변호해요. 안 그러면 주변에 그 사건을 보는 데 따른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막 다릅니다. 그래서 입장이 다른 것은 각자가 진실을 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법원에 가면은 진실을 가려요. 안 그러면 사실심이야. 사실심입니다. 사실심. 왜냐면은 진실을 따지는 것 같으면 그 입장의 차이가 너무 많고, 그게 현재적 딱 그 사건에 대해서 문제야. 안 그러면 누적된 여러 가지도 있어. 누적된 여러 가지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따지기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을 따지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실과 사실이 막 혼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할 말이 많겠죠. 제가 그대들은 내가 법정에 앉아 있을 때는 나의 말을 가로막고 중단시키지 마라,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나의 말을 가로막고 중단시킵니다. 만약에 누가 나한테 요번에 떡 몇 마리 해야 됩니까 하니까 몇 마리 해라 이러니까 옆에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하는데, 또 옆에서 그거 가지고 되는데요 라고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누구 이야기를? 다수결입니까? 안 그러면은 적게 시켜서 재정에 도움되려고 하는 사람의 말입니까? 안 그러면은 그래서 넉넉하게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자는 사람에 따라야 됩니까? 다 다르죠? 입장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옳냐 그르느냐,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좋은 건가 싫은 건가, 좋다 싫다, 요것에 따른 판단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면은 옳은 것이 좋으면 다행이지. 근데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상 좋아하면요, 나의 선택은 뭐로 가겠지? 그런 것으로. 참 묘하죠. 내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싫은데 그것이 옳은 거면은 옳은 것에 대한 결정이 나는 싫습니다. 요 문제 다 함정에 다 빠져요. 그래서
사람은 첫째,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걸 못하는 순간요. 그걸 못하는 순간 막 혼란에 사무칩니다. 왜? 옳은가 그른가도 구분 못하는데 좋으냐 싫으냐의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좋으냐 싫으냐의 함정. 그래서 사람은 일단 좋으냐 싫으냐는 내가 왜 그걸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으면요 복잡해요. 복잡해.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훨씬 합리적. 왜? 옳고 그름은 이성의 판단에, 이성의 구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적 판단에 대한 옳으냐 그르냐, 즉 이성적 판단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옳으냐 그르냐를 알 수가 있어요. 옳으냐 그르냐는 내 지식의 정보량, 나의 가치관에 따라 옳으냐 그르냐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지식의 정보량이 편협하면 편협할수록 옳으냐 그르냐를 잘 구분할까 못할까? 못합니다. 내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래서 인지적 내용 안에서의 지식의 양과 그 다음에 가치관이 그 지혜를 가늠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은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에 실수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는요. 좋고 싫고의 문제는 지식 이후의 문제겠어요? 지식 이전의 문제겠어요? 지식 이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좋으냐 싫으냐. 그래서 이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가 왜 그렇게 좋게 됐고 왜 그렇게 싫게 됐느냐는 것은 감각적 욕망을 따져봐야 됩니다. 즉 욕망의 문제를 따질 줄 알아야 좋으냐 싫으냐의 그 감정적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이 옳다, 내 현재적 감정이 싫으니까 그것이 싫을 뿐이다 라고 하면 독단에 빠집니다. 독단이라니까 좀 거창하지. 고집에 빠집니다. 고집. 그래서 그것에서 해탈하는 것이 좋겠죠. 해탈하는 것이 좋겠죠. 이걸 더욱더 길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제사 한번 했더니 힘이 딸려가지고 길게 못하겠네. 그래서 이 긴 거는 내가 일요일날 법회 때 이야기하고 내비둡니다. 그래서 이 지금 케이스는 4가지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게 층이 아주 복잡해요. 층이 복잡해요. 여러분, 나는 좋은데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고. 쉽게 이야기해서 내 자식이 사고를 쳤어. 저는 문제아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안 그러면은 친구 잘못 만나서라 이야기해. 내가 우리 모친이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자식은 좋거든. 애착하는 거. 거기에서 옳고 그름이 구분돼요, 안 돼요? 구분하죠. 근데 그 구분해서 그것이 나의 지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달라붙어서요. 더욱더 그런 것이 강화될 수가 있는. 쌩하고 냉정하게
눈 돌릴 때는 돌려줘야. 예? 그 다음이 있는데, 안 그러고, 아이고, 미련이 있거든요. 여운이 있거든. 싫은데, 옳은 것을 긍정할 수 있겠어요? 싫은데, 옳은 것을요. 싫은데, 옳은 것을 긍정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옳다 해버리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이 참 이때까지 싫어해왔던 과거 전력이 무색해지죠. 쉽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인지적 측면이 먼저 앞서든 감정적 측면이 먼저 앞서든 그것이 막 혼용이 되면 복잡 미묘한 번뇌 양상으로 뻗쳐지기 때문에 그걸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세나디나 우리나 중생으로서는 막 도끼인 객끼입니다. 자기 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집에서 똑같잖아요. 예? 내가 법정에 앉아있을 때 나의 말을 가로막고 중단시키지 마라 이랬는데 여러분 자식하고 얘기할 때 네가 지금 엄마 이야기를 가로막고 중단시키지 마라 이러면 중단시키지 말아요. 지 잘났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이고 그래 니 잘났다. 니도 내 나이 돼봐라 이렇게 하지. 할 말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사 일이 이거 왕한테만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나의 말을 가로막고 중단시킵니다. 세존이 씨. 그러나 저는 여기서 세존께서 수백 명의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때 세존의 제자인 비구들은 기침 소리도 헛기침 소리도 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세존이 씨요. 언젠가 세존께서 수백 명의 대중에게 법을 설하셨는데 거기서 세존의 어떤 제자가 어흠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동료 수행자가 그의 무릎을 슬쩍 건드리며 존자여 조용히 하시오. 존자는 소리를 내지 마시오. 우리의 스승이신 세존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부처님 믿음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냥 왕한테 이 말 저 말이 많아. 근데 부처님께서 이야기할 때는 헛기침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이유가 왕은 믿음이 없어서 왕에 대한 일반 사람들이 이익 손해만 있어서 뭐 때문에 그러죠? 법의 차이입니다. 담마, 법이 있느냐? 없느냐? 즉 세속법과 세속법, 세상이 돌아가는 이익 손해 관점에서의 법과 그 이익 손해를 넘어선 부처님의 연기법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기법 앞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법의 차이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쿵 저렇쿵 막 설법하고 뭐하고 이야기하는데 들으면요. 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자기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법을 이야기를 해요. 지 경험담을 이야기해요. 자기 경험담 이야기하는 건 내가 미셀러니라고 그랬잖아. 신변잡기라는 아니 뭐야. 신변잡기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 그럼 뭐 자기 감상적인 이를 간혹 제 나름의 바른문도 써서 이야기도 해보고 코로나 막 길었잖아. 사람들한테 뭐 그때 이렇게 유튜브 알았으면은 내 혼자 법해가지고 뭐 보시라 이러면 되는데 그때 그걸 몰라서 하다가 간단한 글이라도 매주 한 번씩 보내드리면은 삶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짧게 글을 쓰다가 또 글을 쓰니까 또 재미가 생겨서 조금씩 해볼까 해서 법회 때 하다가 중단했죠. 중단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꾸만 그렇게 글 쓰기 시작하면은 너무 감상적이 돼요. 감상적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려면은 좋다 하겠어요? 지적해야 되겠어요? 좋다 해야 되거든요. 좋다는 걸 자꾸만 쓰면 나도 그걸 자꾸만 좋다 하기 때문에 감상적이 돼. 실은 사람들한테 올바른 길을 가르치려면은 좋다고 하는 글보다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따지는 글이
좋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면 사람들이 싫죠. 따지면은. 뭐 저도 아닌 밤중에 자꾸만 뭐 사람들한테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야기하면은 뭘 좋겠어요. 그래서 좋다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감상적이 돼서 그 태도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말고 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노래까지 부르니까 더 감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막 노래만 부르고 맙니다만은 이제 그런 감상적인 태도의 글이나 내지는 그러한 언어 습관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싹 다 정토지. 극락이지. 세상 극락이요. 참 세상 벌어지는 일들이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지양합니다. 지양하기 때문에 냈죠. 그것이 뭐냐니까 그 감상적 태도 안에는 법이 없다. 감상적 태도. 법이라는 것은 철저히 누구나 다 고찰하면은 딱 들어맞는 이야기. 딱 들어맞는. 법을 설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경이롭구나. 참으로 놀랍구나. 몽둥이도 무기도 없이 저렇게 대중이 잘 인도될 수 있다니 라고.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법왕 이렇게 칭호하기도 하죠. 세존이시여, 저는 이 밖에서 이처럼 잘 인도된 다른 대중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도 역시 세존께서는 정등각자이시다.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인 승가는 도를 잘 닦는 분들이구나. 수행을 잘 하는 분들이시다. 라고 세존에 대해 법답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는 글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죠? 법. 14번. 다시 세존이시여, 여기서 저는 학식 있고 영리하고 다른 자들과의 논쟁에 뛰어나고 머리카락조차 꿰찌르는 명사소와 같은 어떤 크샤트리아를 본 적이 있는데, 생각건대 그들은 자신들의 통찰지로 다른 이들의 견해들을 단번에 논파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고 저렇고 비평가들. 그때는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비평가들은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먼저 선언을 할까? 항상 일의 후단에 비평이 생길까? 일의 후단에 비평이 생겨. 그래서 어떤 선언, 먼저 앞장서고 하는 것이 비평가들한테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비평가들의 이야기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비평한답시고 비겁한 언사를 만들어 놓는 사람들도 많고 몇 명. 그래서 뭐 TV에 보면 이런저런 비평가들 나오죠. 좋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건데 그들은 자신들의 통찰지로 다른 이들의 견해를 단번에 논파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들은 사문고따마가 어떤 말이나 성읍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으면 그들은 질문을 미리 준비합니다. 우리는 사문고따마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질문을 받으면 그는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논파할 것이다. 그래서 질문하면 함정파 놓는 거지. 답변을 이렇게 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물어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아주 궁지에 몰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질문을 받으면 그는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논파할 것이다. 다시 이와 같이 우리의 질문을 받으면 그는 이와 같이 설명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또 이와 같이 논파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사문고따마가 어떤 말이나 성읍에 도착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세존을 만나러 갑니다. 세존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여 가르치고 격려하고 고무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다 논파하려고 왔는데 논파의 대상이야. 자기가 이때까지 논해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막 나올까? 논해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같이 모든 종교는 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불교는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유신이요 무신이요? 경전에 보니까 신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공하다 이야기하니까 뭐 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신이라는 올가미를 덮어씌운 겁니다. 불교는 신을 논해요? 안 논하잖아요. 불교의 중심은 신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를 이야기해야 될까? 오온을 이야기해요. 오온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알아 몰라. 그 사람은 우리를 논파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습니다. 왜? 이야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을 이야기하거들랑 너는 아직까지 신에 지금 빠져 있구나. 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오온이란다. 이러면은 너 오온이 뭔지를 아니? 이러면 그때부터는요 이야기를 해요. 자꾸만 들어야 돼.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을 알아야 되겠어요? 오온을 알아야 되겠어요? 오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대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법이란 그런 겁니다. 법이란 것은. 신은 법일까요? 믿음일까요? 예, 믿음 이야기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있지 않아서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오는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러면서도 그 현실이 과거의 추구의 경향성을 띤 현실이고 앞으로 윤회의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신과는 다른 우리 존재에 대한 파악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하는 자기가 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본마음 이야기한다. 본마음 이야기하지 마세요. 본마음은요 있는 거요, 믿는 거요. 믿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막 영가전 독성문 했는데 본마음에는 선과 악이 없대. 그러면 선과 악이 없는 본마음에 본과 말이 있을까? 본 반대말은 말이잖아. 본말이 있을까? 마음에 본말도 없을까? 선악도 없고 본말도 없어요. 본이니 말이니 하는 것도 없어. 선악도 없고 본말도 없는데 무슨 본마음? 참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참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참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마음 참마음은 다 어떤 소리를. 다 어떤 소리. 근데 그런 것들은요 본마음이 있다고 자기가 믿는 거지.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가 편할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마음은요 본말이 없고 선악이 없고 참 거짓이 없다는 게 더 설득력 있을까? 그게 더 설득력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해봐야 그게 신학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불자는 반드시 온 12.18개 한가법문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들은 사문고땀 어떤 마을이나 성읍에 도착했다는 소문을 들으며 세존을 만나러 갑니다. 세존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여 가르치고 격려에 고무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들은 세존의 설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되고 고무되고 기뻐서 세존께서 아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논파를 자기들이 이때까지 가져온 정보하고 다르다니까 법이. 자기들이 예상하던 예상 문제의 기출 문제가 아니야. 기출 문제가. 왜 그러냐니까 이때까지 세상에서 어떤 한으로도 깨닫지 못한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그게 다른 가르침과 비교된다면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지. 오히려 그들은 세존의 제자가 됩니다. 세존이시여. 이것도 역시 세존께서는 정등각자이시다.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인 승가는 도를 잘 닦는 분들이라고
세존에 대해 법답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15. 다시 세존이 시여 여기는 저는 학식 있는 바람은 또 학식 있는 장자 해서 장자 바람은 크샤트리아가 다 어떻게 부처님에 대해서 존경만 했겠어요. 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해가지고 자기 지식 자랑도 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했겠어요. 그랬겠죠. 17. 다시 세존이시여 여기 저는 학식 있고 영리하고 다른 자들과의 논쟁에 뛰어나고 머리카락 쫓아 깨치르는 명사서와 같은 어떤 사문을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죠? 똑같이 사문들도 그러니까 크샤트리아나 바라문이나 장자는 기존 관념에 있는 사람들이고 장자들은 새로운 계급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부호들이 생겼죠. 그 장자 안에는 바라문도 있고 크샤트리아도 있고 일반 평민들도 있죠. 그 장자들 새로운 계급들은 실은 기존 질서를 옹호했을까? 그러면 새로운 신사유를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을까? 신사유를 받아들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신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문이라 부르는 부처님 그 스님들만 사문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바라문의 이외 다른 새로운 신사조 내지는 새로운 종교 사상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다 슈라마나 사문이라고 불렀고 그 사문들이 또 부처님 우리가 외도라고 이야기하죠. 외도들이 부처님을 논파하려고 막 오겠죠. 그런데 부처님 만나면은 우리 경전에 쭉 나오듯이 출가해 줄 것을 청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와서 지내서 출가한 뒤에 청정범행의 완성, 지금 여기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문다. 이게 이제 파세나디 왕 앞에 꼬살락국에서 눈앞에 펼쳐진 양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부처님 시대에는 가장 전도 그러니까 호교의 영향에 있어서 부처님 가르친 불법이 가장 으뜸이죠. 으뜸. 그렇게 되는 거죠. 뭐 4대 강국이 있었는데 다른 강국은 고사하고 최대 강국이 마가다와 그 다음 코살라의 왕들이 부처님께 기이하면은 속된 말로 게임 끝난 거지. 게임 끝난 거. 그때 당시 어느 종교인도 기진받지 못했던 기원정사 기진 받으면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가장 마가다에서 총명하다고 이름 날린 사리불 목련이 부처님 제자가 됐으면은 이야기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논쟁을 벌였으나 부처님 다 제자가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거의 망할 뻔했다. 우리는 이전에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고 선언했고 자기들은 바라문의 생각과 다른 이 생각이 옳다라고 다른 자유사상을 주장했으나 그것은 자유사상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바라문들의 아뜸한 즉 브라만교의 아류야. 실체가 있다라는 아트만 실체가 있다라는 주장과 아니 실체라는 가 있다라는 주장과 영혼이 있다는 주장과 개화가 있다는 주장과 개화 사투와 그 다음에 목숨 생명이 있다라는 이런 주장에 다 있다잖아. 다 있다라는 주장에 있어서 그것은 브라만교의 아루입니다. 불교는 있대요 안 왔더만 없대요. 너가 주장하는 것은 영혼이든 개하든 뭐든 다 있다는 것은 뭐야? 그것은 있지 않다. 그걸 확인할 자가 없잖아요. 그 뭐하이다. 그 뭐하인데 그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의 존재를 온이라고 얘기해. 이게 뭐냐면은 그 시대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체계인데 완전히 별도의 다른 생각이, 물론 불교라고 해서 아주 동떨어진 체계 안에서, 틀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결국 업과 윤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브라만이나 뭐냐면 사문들의 생각과 우리 불교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다. 업과 윤회의 입장에. 업과 윤회. 그래서 업과 윤회를 불교는 제대로 깨달았다. 그럼 그 이전에 업과 윤회는, 업과 윤회라는 설정은 좋았으나 깨달았어 아직까지 미혹에 사무친 거야. 미혹에 사무친. 업을 나의 중심으로 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중심적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혹에 사무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망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문이라 선언했고 바라문이 아니면서 바라문이라고 선언했고, 불교는 브라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라문을 네가 바라문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올바른 바라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가 바라문이라고 하는데 바라문은 뭐죠? 모든 존재 신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라문입니다. 모든 존재. 스피노자 이전에, 그죠? 이미 우리가 범신하잖아, 범신. 그래서 인려, 그 범신과 브라만과 나는 인려, 한결, 결이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일렬에 아라 했을 때 아는 나만 아예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아예요. 모든 존재가 아기 때문에 그 아에는 모든 만물의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브라만적 생각이야. 그럼 신성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 차별을 둬야 돼, 말아야 돼? 차별 두지 말아야지. 근데 그놈들은 차별을 뒀어요, 안 뒀어요? 차별을 뒀죠. 예. 이미 전통적으로 내려온 차별조차도 어떻게 해요? 차별은 없다라고 선언해야 되는데 차별을 즐겼잖아. 차별을 즐겼잖아. 그러니까 올바른 바라문의 태도예요. 이건 바라문이 잘못된 바라문이야. 잘못된 바라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수다니 빠따에도 보면은 바라문에 대해서 질책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우리 여러 경전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네. 바라문이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다며? 그 위한다면은 그 위한다라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위하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 이익이야. 그걸 갖다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아란이 아니면서 아란이라고. 아란은 공양이란 말이야. 서로 공양을 주고받을 줄 아는 자가 아란인데 공양을 주고받아요? 지만 받아요? 지만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님이라는 말은 스승님의 준말이라며. 그럼 지가 스승 될 짓을 해야 될 거다, 이거. 스승 될 짓을 해요. 참 애보다 못한 짓을 해요. 애보다 못한. 계급이 아니라니까. 명칭이. 어떤 개념, 관념상의 계급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것으로 착각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참으로 사문이고 참으로 바라문이고 참으로 아란이다. 부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해가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브라만을 부정해요. 사무색정의 제1선 범천이 나와. 색계사선을 지나서 제1천이 뭐예요? 공무변 처정이잖아. 그게 범천의 정이거든. 그게 범천이라는 것은 뭘 해야 돼? 공존이라는 거야. 공존해야 범천의 세상, 바라문의 세상이 된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공존해요. 씨만 살라 그래요. 아이, 나빠. 세존이시여. 이것도 역시 세존께서는 정등각자이시다.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인 승가는 도를 잘 닦는 분들이시다 라고 세존에 대해 법답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18번. 다시 세존이시여.
이시다타와 뿌라나는 저희 도목수들인데, 참, 요즘이나 옛날이나 목수들 귀하죠. 옛날에는 더 목수들이 귀하고 목수들 기술이 요즘보다 더 좋았죠. 우리 황룡사 9층탑 지금도 못 만듭니다. 목수들이. 왜 못 만들어요?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법주사에 가면은 팔상전 있죠. 팔상전이 그 목탑 형태의 정각이거든. 법주사 가면은 그레이트 마징가 보고 오지 마세요. 그 동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 현대 문명으로 동 추조해가지고 득득득득 얹어가지고 용접한 거잖아. 그 위에다 금을 칠하나 말하나 하나 마나. 옛날에 어떤 거사가 시멘트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시멘트는 이제 이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야, 그래도 부처님이 시멘트는 심했다 해가지고 그거 철거하고 그 동부를 만들었거든. 사람들 가면 거기에 그냥 그 밑에가 구경한다고 하는데 법주사는 한가운데 있는 팔상제를 봐야 됩니다. 법주사 팔상제를 보셔야 황룡사 구층탑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황룡사 구층탑의 높이가 몇 메다? 9층이니까 80m가 넘습니다. 80m가 넘어요. 네? 대박이잖아요. 아, 80m가 아니고 20m가 넘겠구나. 아니지. 80m, 80m 같다. 내가 지금 헷갈린다. 9층탑이네, 그죠? 80m 더 돼요. 여러분, 나무로 80m 올리봐요. 이게 서 있겠는가? 넘어지지. 근데 그걸 9층탑을 올렸다는 거요. 그때 당시 신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 이게 자랑인 거야. 그거 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요즘 말로는 랜드마크지.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다 그거 구경하러 오고, 이야, 그니까 뭐, 우리가 옛날 미국 가면 엠파이어 빌딩 했잖아. 예? 그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삼국 통일했는데 이게 물자가 얼마나 남았으면 그걸 만들었겠냐고. 통일만 되면은, 예? 500년 갈 왕조도 1000년 갑니다. 통일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되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어. 여러분 생각하는 상상 초월입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물건 나가가지고 어째 될지 모르겠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쌓았는데 요즘 목수들이 부럽죠. 해보고 싶죠. 근데 이걸 뭐 그 높이까지 쌓을 발주하는 사람도 없고 목수가 돈이 어딨노. 그래서 흉내 내고 만든다는 게 진천에 보탑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현존하는 도목수들 제일 뭐 잘한다는 장인들이 모여서 3층 탑을 만들어. 진천의 보탑사가 3층 올린 거야. 9층은 못 올리고 돈도 안 되고. 근데 한 20여 년 전에 가봤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겠죠. 많이 바뀌었겠지.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옛날 목공 기술이라는 건 대단하고 뭐 당연히 뭐 주조나 이런 것들이 철은 아직까지 부처님 때는 철기 시대가 안 되니까 동이니까 목수들이 얼마나 대접받았겠어요. 저희 도목수들인데 저희 밥을 먹고 저희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얼마나 대접을 해줬으면 그죠? 저는 그들에게 생계를 주었고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존을 존경하듯이 그렇게 저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왕이 옆에 있는데 돈 주고 먹여주고 다 있는데 부처님 존경하지 뭐야? 왕을 존경 안 한다는 거야. 얼마나 질투 나가서 왕의 입장에서는. 세존이시여, 옛적에 저는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아주 좁고 불편한 어떤 숙소에 머물면서 이들 도목수 이시다타와 브라나를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도목수 이시다타와 브라나는 밤이 깊도록 법담을 나누다가 세종께서 머물고 계신다고 들었던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나에게는 발을 향하게 하고 누웠습니다. 왕한테는 발로 뚝 뻗치고 부처님 머리. 그러니까 목수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어떻게 했을 건데 목수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세존이시여, 그런 적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경이롭구나. 참으로 놀랍구나. 이시다타와 뿌라나는 나의 도목수들이고 나의 밥을 먹고 나의 마차를 타고 다닌 나는 그들에게 생계를 주었고 명성을 갖다 주었다.
그런데도 세조를 존경하듯이 그렇게 나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참으로 이 존자들은 그분 세존의 교법에서 연속적으로 고귀한 특별함을 인식하는구나. 세존이시여, 이것도 역시 세존께서는 정등각자이시다.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다. 세존의 제자인 승가는 도를 잘 닦는 분들이시다라고 세존에 대해 법답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역사에서도 아까 뭐 한국 통일도 이야기 나왔지만은 그런 역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인도하고도 직접 교육이 가능한 그런 왕조가 됐겠냐고. 그 이후로 가장 융성한 때가 지금 같아요. 반쪽 들고. 그러니까 역사적 책무에 있어서 우리도 이 시대에 뭔가 하나를 이뤄놔야 돼. 이 시대.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 이뤄놔야 되는데 그게 롯데타워가 아니고 이제는 무슨 저런 거 만들어 봐야. 요즘 이제 하는 게 이제 문화지. 이 문화라는 것이 이제 소중하게 여겨지고 자랑거리가 되고 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잘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번 다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도 끄샤트리아이시고 저도 끄샤트리아입니다. 세존께서도 꼬살라 사람이고 저도 꼬살라 사람입니다. 세존께서도 여든이고 저도 여든입니다. 팔자 타령이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도 끄샤트리아이고 저도 끄샤트리아이며 세존께서도 꼬살라 사람이고 저도 꼬살라 사람이며 세존께서도 여든이고 저도 여든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세존께 최상의 존경을 표하고 그러한 친근함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 훌륭한 부처님을 내가 같이 동향이고 같은 계급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뭐냐면 끄샤트리아를 우습게 보는데 그 바라문을 넘어서는 사람이 종교인이 타문이 생겼고 그것이 끄샤트리아에서 일어났다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냐고. 20. 세존이시여, 우리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왕이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바세나디 꼬살랑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갔다. 21. 그러자 세존께서는 바세나디 꼬살라 왕이 떠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바세나디 꼬살라 왕은 법의 탑을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비구들이여, 법의 탑들을 배우라. 그래서 법의 탑이라는 것은 법을 존중하는 명언이라는 뜻입니다. 법을 존중, 아래 주에 나오죠. 351에 법을 존중하는 명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막 우리 절 좋다 그럴 수 있죠. 아유 우리 가니까 불자들이 대운정서 불자들이 화목해서 좋다.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검소하게 해서 알뜰살뜰하게 모두한테 다 이렇게 모두들이 좋아하는 절이다. 좋습니다. 네. 그거 말고 뭘 좋아해야 돼? 법. 부처님 법을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배우려는, 그래서 법다운 추론을 할 수 있는 불자들이 되어야 법의 탑, 법을 존중하는 명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비구들이여 법의 탑들에 정통하라. 비구들이여 법의 탑을 보지하라. 이 탑이라고 한 이유는 그게 전승되고 계승된다는 이야기예요. 탑이라는 건 탑하는 무덤이잖아.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계의 이어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가계의 이어짐.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한다면은 법을 반드시 고지해야 된다. 부처님 가피를 받아야 돼. 담마의 가피를 받아야 돼. 담마의 가피를. 그래서 불보살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이거는 이제 초기 신앙적 이야기고, 저도 불교 공부를 하면은 담마의 가피가 있어요.
대전께서는 이와 같이 잘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깐나까딸라경, 깐나까딸라경. 이것도 뭐 바세나디 왕이 또 나옵니다. 바세나디 왕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나와서 부처님에게 아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종교에 대한 질문, 불교 같은 불교와 다른 종교 안에서 일반 종교 일반에 대한 질문을 막 하는 거죠. 그 종교 일반에 대한 질문을 해서 불교는 다른 종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왕품에서 이제 계속 주인공들이 왕으로 나오니까 왜 이렇게 왕품을 따로 해서 뽑아서 편찬했지 했을 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마세라티 왕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는 불교에 대해서 지식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조차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할 줄 알면은요, 왕입니다. 질문 못하면요, 몰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품의 의도는 왕조차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공부하는 수행성 너네들은 뭐냐라는 그 안에 경계 언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질문 해요, 안 해요? 아유, 불교는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질문 안 하고 천일 기도하세요, 만일 기도하세요, 정초에 뭐 하세요. 그래서 뭐 절에 전화 오면은 자기 그냥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번에 기도비 얼마인데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뭐 이야기 하죠. 경영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속상하지. 그런 이야기를 내가 기도비 얼마, 마치 그냥 우리가 무슨 영업점이고 접수받는 그거로 생각하면 좀 속상하잖아요. 좀 전에 나는 얼굴 기억도 안 나는 이영자 보살님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제가 돈 보낼 테니까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쪼쪼. 아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굴도 몰라요. 근데 기도비 계속 붙이잖아요. 그분은 그게 실은 자기한테는 위안이야. 한번 내가 오시라, 내지는 내가 모시러 가겠다 해도 아이고 뭐 그냥 번거롭게요 하면서도 계속 나하고 통화하는, 근데 통화는 또 개인적으로 되잖아. 그 통화를 안 놓치는 거예요. 그게 개인 면담이잖아. 이제 보면은 이 할머니가 또 경상도 할머니가 돼가지고 말이 길지도 않아. 나도 안 긴데 그 할머니도 안 길어. 나 진짜 이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쭉 끌어보려고 애썼는데 1분 30초를 넘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도 그냥 다른 사설을 해도 그분 전화 끊는데 보니 2분 10초 했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전화해가지고 통화되고 하는 것이 뭐야? 그게 자기 위안이 되는 거거든. 아마 지금 들어가면 전화 와 있을 거야. 송금했다고. 어른들은 그게 전자상거래가 안 되잖아. 그래서 꼭 은행 가서요. 예, 그렇게 입금을 시킵니다. 참, 그렇죠. 외로움을 종교적 뭐냐면 의지처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통화 들을 때 다른 이야기 다 하고 싶은데도 안 돼도 그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 그 안에서 그분들이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라는 걸로 이야기 될까? 그럼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을까? 좀 전에 바세나드 왕 사고치고 난 다음에 했는 이야기도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바세나드 왕의 고민이나 우리 이영자 보살님의 고민이나 다를게 다음 생에 태어나거든 왕 되든가 우리 이영자 보살님이 그래 되면 좋겠네, 건강하게. 그런데 그게 한 인간으로서의 고민은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인간의 고민, 서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깨침이 생기고 그 안에서 법을 마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자꾸만 성숙돼 가겠죠. 그게 종교죠. 그걸 기대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종교인이. 그런데 아니고 아이고 요번에 이제 얼마 했네. 예? 누구야 기도 축원카드 올려야 되겠다. 누구야 이거는 빼야 되겠다, 저거 빼야 되겠다 하면요, 그건 종교요 거래야. 거래가 돼. 그래서 종교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마음 저런 마음들을 다 그냥 알고 그다음에 참 겸허히 감사히,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쉽지 않은 건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선생님께서는 우준나의 깐나 까떨라 노교원에 머무셨다. 조금만 10분만 더 합시다. 그 무렵 바세나디 꼬살랑은 어떤 볼일이 있어 우준나에 도착했다. 그러자 바세나디 꼬살랑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이 사람아, 그대는 세존을 뵈러 가라. 가서는 내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이시여 바세나디 꼬살랑이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 라고 세존께서 병이 없으신지 어려움 없으신지 라고 해서 묻고 난 다음에 세존이시여 오늘 바세나디 꼬살랑이 아침 식사 후에 세존을 친견하러 올 것입니다. 이제 만나러 올 겁니다. 라고 이제 전령을 미리 보는 거죠.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 라고 해서 세존을 뵈러 가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친견하고 올 것입니다. 라는 게 2번입니다. 3번. 소마와 사꿀라 자매는 이게 바세나디 왕의 왕비입니다. 자매는 자매가 왕비인가 이랬을 때 옛날에는 그냥 자매가 그냥 동시에 다 시집갑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세나디 꼬살라 왕이 아침 식사 후 세존을 친견하러 갈 것이라고 들었다. 그러자 소마와 사꿀라 자매는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곳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 자, 식사를 제공, 이런 번역은 참 글자 그대로 번역한 건데, 식사 자리에서 이제, 식사 자리니까 마음이 푸근해지잖아. 그러니까 대왕이시여. 그러시다면 저희들의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존이시여. 소마와 사꿀라 자매가 세존께서 병은 없으신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을 여쭙니다. 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식사 자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요. 두드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음식 해줬으니까 왕은 그래 내가 그냥 니네들 안부도 전해줄게. 이래 된 거죠. 자, 그러자 바세나디 꼬살랑은 아침 식사 후에 세존을 뵈러 갔고 그래서 아까 소마와 사꿀라 자매가 이르는 대로 그렇게 문안을 여쭙니다. 그래서 대왕이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소마와 사꿀라 자매는 다른 전령을 찾지 못했습니까? 아니 전령을 보내면 되지. 어떻게 왕에게 이렇게 인사를 전했느냐? 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마와 사꿀라가 참 좋은 반찬, 좋은 밥 해가지고 나한테 아양 떨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라는 전후 사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참 부처님 입장에서는요. 소마와 사꿀라가 왕의 입을 빌려서 한 거니까 여러분 소마와 사꿀라는 전령 보내도 되죠. 왕비니까. 그게 좋겠어요. 왕의 입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세종 부처님께는 더욱더 부처님을 잘 모시는 일이야. 그래서 왕한테 어렵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소마와 사꿀라가. 그러니까 대왕이여 소마와 사꿀라 자매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오늘 누구 어디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한테 전화를 해. 오늘 어디 갑니다. 이라고. 결석할 때 제3자 이야기 가지고 듣다 보니까 탁구 치다 말고 오늘 누구 어디 갔는데요. 이렇게 들리게 하지 말고 전령을 잘못 택한 거란 말이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디? 제가요 개인적으로 전화하면 귀찮은 적도 있는데 한때 전화가 많습니다. 내가 어릴 때 별 전화가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경계를 정했어요. 저는 전화하면은 예 아니오만 답변합니다. 저녁 7시 이후의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하고 나서 전화가 싹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 하루에 한 통화도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 휴대폰이 캔디폰이잖아. 슬퍼도 울어도 외로워도 슬퍼도 절대 안 울리는 폰이라고. 그래서 안 울립니다. 그래서 막 간혹 가다가 이제 요즘 막 문자는 해. 아주 사무적인 문자만 해. 문자에도 뭐 요거 올리달라는데 요거 해달라는데 이거 어디 있습니까? 저거 어디 있습니까? 뭐 심지어는 난방 안고 갔는데 확인해 주세요. 뭐 문자까지.
문자는 해. 뭐 다른 거 없어. 예. 그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자기 일신상에 뭔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예? 좋습니다. 그게 그래야 또 같이 걱정할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일이 있으면은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합시다.